지난 여러 시간들 동안 십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십계명의 내용은 매우 간략하고 명료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십계명의 내용들, 긍정적인 뜻이 무엇이고 부정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조목조목 살펴보니까 이 십계명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포괄적으로 적용된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계명들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어떠한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에 속박당한 인생, 이런 제목을 붙여보면서 요리분답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제82문과 83문의 내용인데요. 83문의 내용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제82문 먼저 묻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타락 이래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이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고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들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이런 말로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앞에 살펴본 이 10가지의 계명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고 묻자 대답하기를 타락한 이후에는 이 땅에서 혹은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들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계명들을 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또한 살인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인을 범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죄를 범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다른 계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들은 주신 하나님과 관계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은 하나의 울타리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양의 우리, 짐승들을 이렇게 망대를 세워가지고 짐승들을 머물게 하는 우리에 있는데 그 짐승이 우리의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어느 쪽으로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가더라도 울타리 바깥으로 나간 것이 되죠. 꼭 동쪽으로만 나가야만 나간 게 아니라 서쪽, 남쪽, 북쪽 어느 쪽으로 나가도 다 결국은 그 울타리 밖에 나가게 됩니다. 십계명의 계명들은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계명들이 다 연결돼서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고 어떤 한 계명을 지킨다 하더라도 다른 계명을 범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명들은 하나님 한 분에게 그 뿌리를 두고 있고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계명들이기 때문에 이 계명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이 계명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면 이 계명도 완전하게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 앞에 선 우리들은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이 계명들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냐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누가복음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1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본성상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계명들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매일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계명을 어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하나라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할 때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명들도 그 내용에 따라서 가벼운 게 있고 무거운 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어떤 계명들은 좀 무겁다 이 말은 그 형벌이 중하다는 말이고, 또 어떤 계명들은 그에 비해서 가볍다 할 때는 그 형벌이 가벼운 것 같아요. 우리도 사람들의 범죄를 구별할 때 뭐 경범죄, 또 중범죄, 뭐 이런 그 죄성에 따라서 그 죄를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아주 무거운 계명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가벼운 계명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죄 짓고 살지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형벌의 중과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이죠. 83문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물어요. 법을 어긴 모든 죄가 똑같은 정도로 가증스럽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어떤 죄들은 그 자체로, 그리고 몇 가지 악화의 이유로 다른 죄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럽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게 되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예루살렘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금 뒤로 가서 13절에 보면,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보는 게 뭐냐면 이 담무스라고 하는 신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15절 가서 보면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데,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러신 다음에 또 가증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양을 향해서 숭배하고 있는 이 종교 그 당시의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증한 일, 큰 가증한 일, 더 큰 가증한 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죄악에 대해서도 이것이 분명히 더 중하고 가벼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심지어 어떤 죄의 경우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런 죄에 대해서는 조심할 것을 경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다르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죄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고의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한 번도 두 번도 아니라 오랫동안 거절함으로써 성령께서 탄식하시기를 멈추고 그 완고한 심령 그대로 내버려 두신 사람에게 임하는 죄, 이런 것을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다, 용서받지 못할 죄다, 혹은 성령 회방하는 죄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맞을 자가 있고 적게 맞을 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맞을 자가 어떤 사람이냐 설명하기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총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와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그 무게가 다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따라서 우리가 몇 가지 면에서 이 죄의 경중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네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해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먼저 크게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그 죄성의 본성, 그 죄의 질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네 번째는 죄를 범하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도 그 죄의 무게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죄를 범하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죠. 쉽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를 들어 회사의 사장이 잘못하는 것과 사원이 잘못하는 것과 그 무게가 같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책임을 크게 맡은 사람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 범하는 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죄는 분명히 그 무게감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목회자가 범하는 죄와 일반 성도가 범하는 죄도 그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책임을 맡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역할을 많이 맡은 사람들이 그 무게가 더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는 누구에게 죄를 범했느냐 할 때는 당연히 사실상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되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의 경우와 그리고 사람에게 범하는 죄의 경우와 아니면 하찮은 짐승이나 생물 이런 것에 범하는 잘못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확실히 그 무게감이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본성과 그 범죄의 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쉬운 얘기는 그거죠.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간음을 하는 것이 더 그 죄가 클 것이고 간음을 하는 것보다 살인하는 게 더 죄가 더 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명한 죄라 하더라도 그 죄의 무게감이 다르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시기와 장소의 상황에 따라서 또 그 죄의 무게감이 다르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주일날에 범하는 죄와 평일에 범하는 죄 할 때 이것도 구별하고 예배 시간에 범하는 죄와 예배 시간 전이나 예배 시간 후에 범하는 죄에 있어서도 그 죄의 무게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좀 유심히 마음에 두고서 날 조심해야 돼요. 교회당 안에서 범하는 죄, 성도들이 주일날이나 어떤 모임에서 예배당 안에 모여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 범하는 잘못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 범하는 잘못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고 특별히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 설 때, 예배할 때, 또 성도들과 함께 있는 자리, 이런 자리에 있을 때 항상 더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죄의 가벼움과 그 죄의 무거움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것 여러분 꼭 유념해 두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런 죄의 책임을 덜어주는 좋은 자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겸비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통해서 아합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합이 행한 이 악행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이 말을 듣고 무서워 떨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가 겸비한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겸비해진 그 아합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 겸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죄의 책임이 더 가벼워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늘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게 살펴본 이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것과 그에 따른 책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는 사실상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며 도리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만을 더 많이 빚지고 쌓아가는 인생이다 한 겁니다. 이런 인생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속박,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라면 절망이지만 계속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져야만 되는 이 율법의 속박과 율법의 형벌과 저주, 그것이 우리가 당할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그것을 당하셔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그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백성이 되었다 하는 사실만큼 우리 인생의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 의인된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거룩한 말씀 앞에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서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날마다 올바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여 받을 형벌만을 날마다 더 쌓아가는 인생의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련하고 곤비하고 소망 없는 절망적인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 모든 죄 짐을 담당해 주시고 형벌을 갚아주신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리를 얻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혼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받은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족할지라도 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